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의 족보를 보다 보면 한 세대가 끝난 것처럼 여기 기록하지만 여전히 다음 세대 혹은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하는 시기가 상당한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이죠. 아브라함의 시대는 끝났고 이미 이삭의 시대도 끝나고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족보는 기록하고 있지만 족보를 살펴보면 에서와 야곱이 15세가 되던 무렵까지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살아 있었고 아마 같이 살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죠. 고대 근동은 구전 전통이 강력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포함한 어른들이 밤에 들려주는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밤에 들려주는 어린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들은 아이들에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 옛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 부족, 가문 혹은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 그리고 지혜의 전수 과정으로서 신성하게 여겨지기까지 하는 의무였던 것이죠. 모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즉 에서와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을 것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그 하나님을 믿고 무작정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길을 나섰던 걸음,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이리저리 다녔지만 여러 위기를 겪었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였던 경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이지만 너무나 감사한 언약을 맺어주셨던 이야기, 언약의 후손에게 약속된 장래 등을 들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에서와 야곱이 오늘 같은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가치를 부여하고 다른 선택을 하며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난 것일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순간인 것이죠. 에서와 야곱의 차이의 원인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기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있는데, 에서는 육체적인 힘, 단순히 근력만이 아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성장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여기서 익숙한 사냥꾼이란 뜻은 에서의 육체적인 능력이 매우 탁월했고 사냥꾼으로서 가진 재능이 매우 훌륭했음을 알려줍니다. 근데 훌륭한 사냥꾼이라는 말은 아드레날린 각성에 매우 익숙해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 아드레날린은 매우 위험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그 긴장과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뿜어져 나오는 호르몬이죠. 그러니까 사냥을 하면서 뿜어져 나오는 그 아드레날린을 통하여서 그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일에 매우 능숙하고 재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냥은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여러 기록들을 보면 사냥꾼의 재능을 가진 자들은 특별히 구별되었다라는 것도 기록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에서는 육체적인 능력이 탁월했고 정말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은 오늘날 현대적인 정신의학이나 호르몬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아드레날린의 분비에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뜻은 결국 도파민 현상과 결합하여서 행동 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에서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된 모습들을 보면 행동 중독에 빠진 듯한 모습으로 여겨지는 장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장자의 명분을 대하는 그의 발언,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신앙적으로만 해석하면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거나 덜 중요하게 여겼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행동 중독적인 증상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정말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그는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하자 매우 슬퍼하며 평소에 자신이 이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던 것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었음을 드러내죠.
그 정도로 그는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을 이어받기를 원했지만 다만 자신의 육체적인 허기를 견디지 못하고 순간적인 만족을 따라 중독에 가까운 반응을 보임으로써 경솔히 행할 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멸망하지 않았을 뿐인 것이죠. 어쩌면 이런 것과 상관없이 당연히 내 것이니까 설사 말 한마디 한들 진짜 그것이 야곱에게 가겠어라고 대수롭지 않게 발언한 것일지도 모르죠. 무엇이든 간에 결국 에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즐거움과 만족을 즐긴 이후에 찾아올 일에 대해 그는 그리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늘만 사는 것처럼 당장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죠. 반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열망을 평소에도 품고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열망은 어쩌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며 품고 자라난 것이었을지도 모르죠. 할아버지에게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받은 언약에 대해 들으며 그 약속을 받은 후손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장래의 소망을 들으며 그 약속을, 그 소망을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이 갖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 장자의 명분을 갈망했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둘째로 태어났지만 그 둘째라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만 자기에게로 이어진다면 장자의 명분을 자신이 가짐으로 그 약속이 자기에게로 옮겨지기만 한다면 해결될 문제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열망을 품은 야곱이 에서와 다른 점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기회를 얻기 위해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살았다는 점일 것이죠. 이 두 형제의 차이는 그들의 일 혹은 직업의 선택에서도 드러납니다. 에서는 도전하고 행동해야만 하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조용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차분하여서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대단히 큰 행동, 어떤 특별한 업적이 없어도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이루어지는 그 일들에 만족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표현과 함께 보면 그는 가정적이고 소소한 것에 만족할 줄 알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가정적이라는 것이 바느질 같은 일을 했다라는 것은 아니고 창세기 4장 20절에서 보면 야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야발에게 사용된 표현이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표현으로 보아서 야곱은 가정적이지만 그 가정적이라는 것이 목축을 하는 목자로 살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선택을 하며 다른 것을 추구하며 다르게 살아가던 어느 날 야곱이 바라던 기회가 왔죠. 에서는 언제나 그랬듯 사냥을 나갔고 야곱은 저녁 때가 되어 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에서가 심히 피곤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단어는 허기지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에서는 매우 지치고 배고픈 상태에서 음식 냄새를 맡고 말하죠.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이 번역이 우리 개역 개정은 매우 점잖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배고파 죽겠으니 그 붉은 것을 당장 내놓으라는 외침입니다. 야곱은 이때 이 순간적으로 이 붉은 적을 갈망하는 에서의 상태를 놓치지 않고 말하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에 대한 에서의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에 야곱은 바로 거래를 확정짓죠.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 순간 에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거래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당장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했고 그 행동으로 이 배고픔이라는 현상이 해결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에 모든 것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중요한지, 이 거래가 얼마나 부당한지 판단하고 고민할 겨를도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에 대해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평가합니다.
야곱은 기회가 나길 기다리며 열망하던 장자의 명분을 오늘 얻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장자권을 열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얻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죠. 야곱의 생각 속에서 자신이 힘세고 거친 형 에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그를 속여서 부당한 거래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쟁취하는 것이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장자의 명분은 무엇일까요?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의미가 있죠. 성경은 장자, 처음 난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출애굽기나 예레미야서에서는 이스라엘은 온 열방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태의 처음 것과 토지의 첫 소산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율법은 명령합니다. 또 사람의 장자는 대속을 위해 속전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법칙들인 것이죠. 그래서 장자는 특별하였고 특별한 권리를 가졌으며 계승권을 가졌습니다. 유산도 2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에서와 야곱이 살던 때는 이런 율법이 있기 전이었으니 그런 법적인 유익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래의 유업과 관련이 있었죠. 그렇게 이 장자의 명분의 가치는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며 에서는 그래서 자신의 때에 받을지 안 받을지도 불확실한 장래의 유업보다는 지금 당장 자신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것을 쫓으며 살았던 것이고, 야곱은 그 약속을 믿었고 믿기에 갈망하였던 것이죠. 결국 야곱과 에서는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똑같은 소망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중에서 야곱만 깨달은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에서와 야곱 사이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을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갔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가치관 혹은 세계관의 싸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에서는 육적인 일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그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 본질적으로 불신자인 것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입니다. 장래의 소망은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질 먹을 것, 있어 보이는 것, 멋진 것, 자신의 체면 등 지금 당장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이후의 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여기서 에서를 편애하던, 에서를 특별히 사랑했던 아버지 이삭도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사냥한 고기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삭은 사냥한 고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하였고 그의 아들 그가 사랑하던 에서는 바로 먹는 것, 붉은 죽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외에도 곳곳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죠. 첫 사람이었던 아담도 먹는 일에서 실패하였고, 노아는 마시는 일에 실패하였고, 이삭은 이 오늘 고기 때문에, 또 에서는 팥죽 때문에, 붉은 죽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삭은 그 좋아하는 사냥한 고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야곱에게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에서에게 그 축복을 주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자신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혹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입맛, 자신의 육신의 만족에 더욱 이끌려서 에서를 사랑했고 그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즉각적인 만족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바로 이런 차이인 것이죠. 번영을 뒤로 미루고 약속을 지금 당장의 복이 아니라 장래의 복을 사모했던 야곱의 관점과 지금 당장의 만족을 추구하는 에서의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이때 야곱은 비록 옳은 가치를 소유했지만 그것을 획득하는 방법, 그것을
얻어내는 방법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형 에서를 희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분쟁을 피하고 양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죠. 정말 자신의 조카 롯에게도 자신이 먼저 우선권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사하지 않고 양보합니다. 또 갈등이 생겼을 때에도 그 갈등을 극대화시키기보다는 그곳에서 승리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양보하고 물러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이삭에게서도 일부 나타났죠.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고쳐야 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어울리지 않는 이 삶의 자세를 고치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또 연단과 다듬음이 필요했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은 가치관이 얼마나 사람의 인생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저 우리는 단 한순간의 선택 혹은 단 한 번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가치관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한 번쯤은 어때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단 한 번이라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가치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망함이 지금 내가 늘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텐데 이번 한 번만 내가 잠시 다른 것에 관심을 쏟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희생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야곱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가라는 생각들을 하는 의문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야곱뿐만이 아니죠. 성경 곳곳에 왜 이 사람은 똑같 비슷한 행동을 했는데 이 사람은 용납을 받고 이 사람은 왜 용서받지 못하였는가? 왜 이 사람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지만 어떤 이들은 치유해 주지 않으셨는가? 라는 의문들을 표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그런 것이죠. 야곱과 에서를 비교할 때 성경에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야곱이 더 악랄해 보이는 순간들이 많이 있죠. 반면 에서는 충동적이고 육체적이지만 때로는 순박해 보이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굳이 야곱을 선택해 주셨는가라는 거 했을 때 여기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야곱의 태도는 결코 정당화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이후에 야곱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지만 약점들을 드러내고 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방법과는 전혀 무관한 거리가 있는 방법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행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며 그를 연단하시고 다듬으시고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은 내가 갖추는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오늘 저는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들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방법이나 모습은 전혀 하나님께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구원과 은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 관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관점을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야곱의 그 흠과 티를 보면서 야곱의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끝까지 인내하심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깨달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며 갈망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편이 아닌 순간이 없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흠과 티는 주님 흠과 티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관점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되새겨봅니다. 주님, 야곱을 보며 때로는 우리는 의문을 품어합니다. 이 모습이 과연 성도의 모습인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가. 그러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야곱이 무엇을 갈망하였는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갈망하며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며 좁은 길, 좁은 문, 주 하나님의 그 길을 지나 마침내 여호와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잊지 않으시고 주 하나님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고백하고 동행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경주를 완주하며 나의 순간적인 약점과 흠과 티를 흔들리며, 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서로의 흠과 티를 발견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주 하나님 판단한 자가 아니라 오직 흔들리지 않는 자,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품고, 주 하나님 아버지 나의 흠과 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리라, 나를 반드시 주님께서 거룩하게 성화시키시리라 인도하고 인도하심을 믿고 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거룩한 열망을 품고 살아가며 더 나아가 우리의 흠과 티나
혹은 서로의 약점을 보는 자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마침내 여호와의 그 거룩한 나라에 이끄실 것임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늘 신뢰함으로 인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